김문환 집사님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예요. 지금은 대림절이라고 대강절이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들이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달력으로도 보면요, 이제 2021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실 때와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요? 코로나로 다 망친 한 해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7개로 비유한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볼 말씀은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선제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늘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목자, 그리고 양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비유하십니다. 양이 우리랑 너무 흡사하다고 하죠. 연약하고 고집 세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과 이 양의 특성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목장, 양의 울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양의 문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는요 3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아치형 문을 만들어서 양이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튼튼한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굴 입구를 막아서 출입을 제한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임시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한 이 비유는 이 세 번째의 것을 비유하신 겁니다. 이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이제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 소는 그 자리에서 여물을 만들어서 막 먹으면 먹지만 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들로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풀을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양은 그 자리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어디 끌고 가야 되죠. 목초지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나가서 산이나 들에 있을 때 목자가 임시로 그 양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나뭇가지로 만든 그런 임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이 없죠. 그래서 이제 풀을 잔뜩 먹이고 나서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에 저녁이 돼서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인 목자는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문이 없으니 자기가 대신 눕는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문 대신에 거기에 누워서 자기가 문 역할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빗대어서 이 모습을 빗대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문 하면 어때요? 문. 오늘도 여기 문이 우리도 있지만 문은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한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가정에 문이 있죠. 근데 그 문이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맨 처음에는 발생하는 것이 귀중품을 둘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이 없으면 아마 한시도 잠을 못 자고 밤 꼴딱 새고 나올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뭐 문이야 뭐 내 중요한 거 물품 중에서 뭐 따지고 문은 뭐 여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문이 없어 보면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디를 통과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신 것이죠. 양인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안전이 보장된 우리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들어가고 나오고 양 목자가 딱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목자를 넘어가기 전에는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와 양으로 또한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은 꼭 예수님을 통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집사인데 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또 그러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볼까요? 자, 인간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면요, 모든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이 죽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죽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멀쩡히 다 살아서 돌아다니죠. 멀쩡하게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살아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닐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도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믿지 않고 또한 영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단절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핵심인즉슨 뭐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렇게 믿는 것만이 단절된 이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그 송권사님이 어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 82세 된 할아버지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30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82세인데 한 50년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CT, MRI 다 찍고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고 대학병원까지 싹 다 다녀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근데 머리는 너무 아파서 거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최고의 약을 지금 복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앞집 할머니가 교회 가보라 그래서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분이 30대에도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다녔는데 그때의 기도원까지 갈 정도로 또 다녀봤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분이 이제 그 종갓집 종손이래요. 그래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 뭐하노? 그게 참 여러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해야 되는지, 나 한 사람의 이런 정말 개망난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방황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기독교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독교에서 아직 기독교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기독교에서 있는 이 마당에 이 할아버지도 그래서 가만히 보니 제사도 지내야 되지만 뭐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지 할 짓 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니까 참 회의가 오고 참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답니다. 교회를. 근데 지금은 많이 후회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는 그 표시를 이렇게 아픈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러고 나서 수요일쯤 전화를 했죠. 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시죠? 그러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얘기를 이렇게 회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다 불교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 교회를 지금 이 나이에 뭘 가냐고. 그래서 관두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를 만나고 가실 때는 이제 자식이고 뭐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절대로 꼭 믿을 겁니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었는지,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이는 지금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잘 살 수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혹시 알게 됐다 하더라도 굳이 외면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피곤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끝이라면 피곤해도 참 좋은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간 꼭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고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면 정말 급하게 생겼네. 아이고 정말 급하게 생겼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자꾸 사인을 주시고 이제 코로나 변종의 변종 이제 점점 세진 놈이 올 텐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코로나 이것이 잡히기는 잡힙니다. 잡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더 센 놈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되는 이것이 안 잡히지 않습니다. 잡힙니다. 1년 2년 내에 점점 잡히죠. 그러나 나중에 한 3년 4년 5년 내에 더 센 게 오고 또 뒤집어지죠. 또 뒤집어지고 또 이기는 듯 또 더 센 게 오고 왜?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경제도 정치도 병도 더 세지고 우리가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느 누가 와도 그렇게 옛날처럼 미치고 좋게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을 말세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바빠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교회에 오지 않거든. 여러분 맛있는 반찬만 해주고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이거를 잘 먹이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피눈물을 토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기도할 때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천국을 믿고 있나? 아이고 우리 자식 뭐 직장을 잘 가게 해주세요. 뭐를 잘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믿고 있는지 그 천국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건지 정말 내년에는 여러분 내년에 소중한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내년에는 그냥 여기 박 터져서 죽겠네. 이사가야 쓰겠네. 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처럼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그랬어요. 권속은 뭐냐면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가족이 돼요? 이 놀라운 일이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돼서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끼로 한 가족을 죽였던 고재봉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재봉. 이 고재봉이 사형당할 때, 그죠? 사형당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나 죽으면 그 찬송 계속 틀어주세요. 저는 주기도문하고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너무 좋아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것이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네, 여기서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꼴을 먹여주신다. 이 꼴은 뭐예요? 그들의 먹이잖아요. 먹이. 이 먹이를 먹여주신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은 연약한 동물이에요. 시력도 매우 나빠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말이나 사슴처럼 발이 빠르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하체가 약하다고 하죠. 그런데 또 고집은 세고 고약하고 냄새도 고약하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고 하죠. 참 양은 생긴 건 참 귀여운데 생긴 대로 논다는 것도 거짓말 같아요. 양은 어쩌면 그렇게 생긴 대로 못 노는지 귀엽게 생겨가지고 참 고약하고 참 형편없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근데 양은 뭐요? 양털이 있잖아. 양털. 근데 여러분, 양이 이렇게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역시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그런 힘도 없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틈만 나면 내가 했다고 나를 올리기 급급한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양하고 흡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남극 탐험가 세클턴의 일화인데요. 이 세클턴은 남극 탐험 도중에 탐험선이 난파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얼음 위에 동료들을 다 내버려 두고 딱 대원 두 사람과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났어요. 그래서 그 얼음 극지의 그 얼음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해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 남아있던 모든 대원들을 다 구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세클턴이 훗날 회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일을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하러 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자꾸 4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료 대원 위슬리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님, 구조를 요청하러 가는 도중 참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또 누군가 한 분이 확실하게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위슬리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느낌이 나만의 느낌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명백한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당시 확실히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안내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2분 만의 느낌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근데 그들은 참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이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이래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느냐? 너희 이제 여기에 던져질 건데 그래도 괜찮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세 친구는 대답했죠. 오직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는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 자, 다니엘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함께 했던 그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오늘 예배 못 드릴 뻔했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2개의 약속이 있었어요. 오전에는 점심 약속, 오후에는 저녁 약속. 그런데 그날 새벽에 우리 장로님이 보통 아프면 미리 예고해요. 그 전날 아프니까. 근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프다고 회사를 못 나가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바람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자꾸 이제 쉬고 하니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같이 가고 또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해서 제가 참 피치 못해서 오전과 오후 약속을 다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전에 만나기로 했던 분이 자기의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근데 그분은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에 만나기로 한 분 역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하러 갔어요. 근데 토요일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양성입니다. 격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연락 오면 만약에 내가 그 수요일 날 만났으면 저 격리돼야 돼서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기독교인이 다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못 인도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는데 갑자기 남편을 직장 못 나가게 해서 오전과 오후 싹 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한 교회의 어쨌든 책임자로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발생할 걸 미리 아시고 멀쩡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사 못 나가게 하더니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어떤 때는 위험한 상황, 어떤 때는 긴급한 상태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셔서 때마다 시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혹시 어떤 때는 나도 몰랐는데 그냥 취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욕을 했는지 취소하면서 욕한 거예요. 갑자기 말해줘가지고 뭐 안 나가긴 뭐 안 나가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별별 욕을 다 하면서 취소했을 때 지금 해서 보니 어머나 업고 다녀야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니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너무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을 더 믿으시고 주님은 가장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받게 될까? 그 비결이 뭘까? 늘 이렇게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받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바로 예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주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정말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보호하시면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런즉 내 안에 여러분 늘 말씀이 차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 내가 아우 됐다고 그러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을 수 없는 것, 세상의 것들을 먹는다면 우리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면서 늘 말씀으로 배불러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와,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대로만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한 삶으로 참 장식이 될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요, 마지막으로 양은 연약하지만 다른 동물보다 아주 뛰어난 거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소리죠. 소리를 잘 식별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은혜이냐 하면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거짓 복음 이단이 난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목소리인지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잘 식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삶이 힘들 때, 불안할 때, 피곤할 때, 지치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아주 세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양의 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실 텐데 오늘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들을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문을 드나드실 때마다 과연 이 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문인지 과연 이 길은 주님이 막는 길, 주님이 합당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이 맞는지 그 문인지 여러분 매번 검토하시고 살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통과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적극적인 보호하심과 적극적인 책임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